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7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381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토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신호등 체계는 전 세계 어디에나 가나 비슷합니다. 빨, 초, 노 이런 세 색깔이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빨, 파, 노 그랬습니다. 그래서 파란색, 파란 신호등에는 건너가라. 빨간 신호등에는 멈춰라. 그리고 노란 신호등에는 돌아가라 하는 그렇게 있었는데 사실은 그게 그 유리 색깔은 빨강과 파랑과 노랑이었는데 이게 속에 있는 전구 색깔이 노란색이기 때문에 거기를 통과하면서 색깔이 바뀌어서 그게 이 파란색은 초록색으로 그리고 노란색은 오렌지색으로 그렇게 바뀌었답니다. 지금은 이 색깔을 표현하는 데서 빨초노가 아니라 빨초 오렌지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이제 철도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표현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빨초노 이 세 가지 색깔 이것을 가지고서 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그렇게 하게 돼 있는데 어떤 분이 그런 말이에요. 우리나라에는 오직 가라는 신호만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초록 신호에는 그냥 가면 되는 것이고 노란색 신호에는 빨리 지나가고 그리고 빨간색 신호등에서는 눈치 봐가면서 가라. 그래서 전부 다 가라 그렇게 한다는데 요즘 같으면 그렇게 했다가 아주 사고 나면 큰일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도 빨간불이 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뜻대로 안 될 때 그것이 문제이건 그것이 어떤 갈등이건 그것이 건강이든 무엇이든 간에 우리 삶 속에서 뭔가 내 뜻대로 안 될 때는 뭔가 그것은 멈추라는 신호라는 거예요. 내가 건강에 문제가 왔습니다. 돈에 문제가 왔어요.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던 길을 멈추고 그리고 잠깐 생각하라는 거예요. 무엇 생각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뭘까? 첫째 기억할 것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냥 오는 사건과 문제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중요한 원리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거기에는 그냥 오는 게 없어요.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발견하는 사람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 영안이 열린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런 사람 가리켜서 영적인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기억할 것은 모든 문제에는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해답이 없으면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해답이 있어요. 어려운 문제도 있고 쉬운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공부할래 뭐 있잖아요. 하버드대생들의 얘기를 한 거 보면 1학년 들어가서 문제를 하나 대주면 그걸 가지고서 이틀 3일씩을 고민해야 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도 있다는 거예요. 이 수학 문제인데 이거 풀려면 3일 동안 고민해야 나오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어렵긴 하지만 그것을 거기는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예요? 답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인간관계에 갈등이 생기고 돈의 문제, 건강의 문제에 그것이 왔다. 그런 거예요. 그것은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갱신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깨달으면 돼요. 나를 갱신시키는 거지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참 사람들 보면 참 얼마나 많은 사람도 있습니까?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서 너희는 세상에 비치고 세상의 소금이다. 그래서 복음을 따라 살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나에게 잘해주는 그런 사람에게만 내가 잘해주고 그리고 나와 성격이 맞는 사람과만 그렇게 인간관계를 맺는다면 그런 사람이 어떻게 너희는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 거기에 우리가 있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나와 맞는 사람 이상이 얼마나 됩니까?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나하고 맞는 사람만 만나서 복음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그 은혜를 전할 수는 없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정말 누구나 다 만날 수 있고 누구나 다 대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과의 갈등을 통해서 내가 갱신되면 갈등 가운데서 나의 모난 부분, 나의 거친 부분, 나의 잘못된 부분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듬어져 가면서 정말 내가 갱신되는, 그래서 내가 갱신되면 돼요. 내가 바뀌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자꾸 바꾸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나서 제일 실수 많이 하는 것이 뭐냐면 그게 나는 가만히 있고 상대방을 자꾸 바꾸어서 갱신해서 내게 맞는 사람 바꾸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살아보시면 알겠지만 절대로 누구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근데 나는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가만히 있고 다른 사람을 자꾸 바꾸고 갱신시키려고 그러니까 서로 싸움만 일어날 거죠. 왜? 그 사람도 똑같잖아요. 그 사람은 또 바뀌려고 하겠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자기는 가만히 있고 나를 또 바꾸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예요? 갈등과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이 뭐예요? 나를 갱신시키는 것이다. 환경 바꿔달라고 하지 말고 그런 기도할 필요 없어요. 내가 바뀌면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정말 경제, 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그러면 나의 헌금관을 갱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경제관으로 확립되는 겁니다. 열심히 헌금 같은 거 안 하고 나만 위해서 모아놨더니 그래서 보세요. 열심히 모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거. 이런 일이 터지고 저런 일이 터져가지고 계속 사라져버리는 거.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아무리 이 물질을, 경제를 내가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욥을 보세요.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200억, 그 당시 200억이 넘는 돈이에요. 지금 같으면 수조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잠깐 안 지켜주시니까 울타리를 풀어버리니까 순식간에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욥은 그런 고백을 해요. 없을 때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걷어가신 분도 여호와시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다. 벌써 욥은 이 경제관이 확실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건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정말 나에게 갈등이 오는데 그것이 건강 문제 때문에 왔다. 그러면 나의 삶을 바꿔야죠. 내가 왜 건강에 문제가 왔을까? 내 삶과 내 생활이 정말 규모가 없는 그리고 게으른 그런 삶이 아니었던가? 내가 먹는 것 그리고 내가 평소에 그 일상의 삶이 정말 너무 성경적이지 않는 것은 아닌가? 그거를 이제 깨닫고 건강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고 더 열심히 운동도 하고 그리고 땅까지 피곤치 않은 그런 체력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작은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겠다고 준비하고 결단하는 그런 갱신의 기회가 바로 건강의 문제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내게 뭘 어려움과 시험이 왔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그게 안 보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시달리고 낙심되는 거 아니겠어요? 갈등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방향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하나님의 비전이 보일 때 그때 비로소 그 문제 속에서 또 위기 속에서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난다는 사실, 그거를 여러분 깨닫게 되는 거죠. 성경을 보세요. 언제 하나님의 계획이 확실하게 드러납니까? 위기가 왔을 때, 문제가 왔을 때, 그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걸 볼 수 있어야, 그게 보인다고 하면 이제 갈등도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시험도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 삶 속에 위기가 왔다. 그 위기의 순간은요, 기적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이 바로 기적의 시간표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보세요. 평상시에 아무 문제가 없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잖아요. 무슨 기적이 일어날 게 있어야죠. 그런데 며칠 동안 정말 목말라 죽을 지경이 왔을 때, 그때 반석에 올려서 거기서 물이 솟아나는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고, 앞뒤로 사방으로 꽉 막혀있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항상 위기가 있을 때 그때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적을 일으키시려고 하는 시간표라는 거예요. 그걸 보게 되면 여러분이 낙심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기적이 일어날 것인데 뭐가 낙심이 돼요? 여러분 실패했습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해도 실패할 수 있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실패하지 않습니까? 실패합니다. 그러나 그 실패는 뭡니까? 우리가 앞으로 나갈 성공의 발판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깨닫는 사람들은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란 말 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일이 참 많죠. 사실은 실패가 아닌데 실패처럼 보여요. 이것도 알고 보면 그것이 성공의 발판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패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응답받게 되면 그 실패를 간증할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것이 나의 실패가 나의 성공의 발판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문제로 끝내버리면, 문제로만 끝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자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필 박사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무 세상에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 없는 것이 어디입니까? 거기 없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공동묘지 가보라고 했어요. 죽은 사람에게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한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세 철학자인 소펜하우는 그런 말 했잖아요. 원래 인간은 안 태어났으면 좋겠는데 그게 좋았을 텐데 태어났다고 하면 그것이 고통이다. 태어난 것 자체 고통이다. 그래서 태어나면 빨리 죽는 것이 낫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거에 감동받아가지고 많은 사람이 자살했습니다. 근데 정작 그 말을 한 소펜하우는요, 82세까지 살았어요. 그것도 건강하겠다고 냉수마 차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문제가 어디서 시작됩니까? 성경 분명 말씀해요. 성경은 왜 우리에게 문제가 왔는가? 계시록 11장에 보니까 거기에 흑암의 세력이 있어요. 그 흑암의 세력이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사람들에게 시험을 오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면서 하나님 못 믿게 하면서부터 그때부터 바로 문제가 왔는데 그 문제는 언제까지 계속되는가?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영원한 문제를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람 보면은요, 그 사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그릇이 얼마나 큰가? 그 사람의 과거, 미래가 다 보이는 거예요. 문제가 왔을 때 보이는 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평상시 평화로울 때는 위대한 장수를 알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장군은 어떻게 알아봅니까? 근데 막상 전쟁터에 가보면 뭐 유명한 무리하는 장군들이 나오잖아요. 싸워봐야죠. 그냥 잔잔한 이 파도 위를 운전해가는 선장, 누구나 들 못하겠습니까? 그렇지만 파도가 밀려오고 지체 같은 파도가 밀려왔을 때
그때 위대한 선장은 그걸 잘 뚫고 나가는 것이고 실력이 없는 선장은 거기서 좌초하고 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정말 위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인가? 가정에 문제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 그것을 잘 헤쳐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유능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 전문가들 얘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보면서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답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문제가 왔을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라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뭐냐? 우리가 제일 먼저 가져야 할 것은 확신이 있어요. 확신. 무슨 확신이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과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미 영적인 문제, 근본적인 문제는 이미 다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이거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오잖아요.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러나 문제 같아도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이미 모든 멸망과 흑암의 권세로부터 이미 해방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불신자들은 어떻게 알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욥이 육신이 병들고 경제가 망하고 자녀가 죽었어요. 많은 문제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걸 잘 견뎠더니 2배의 축복을 받았더라.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되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욥이 잘 견뎠더니 2배의 축복을 받았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아니라 욥은 절대로 망할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 성경에 보면은 이삭이나 아브라함, 야곱, 요셉,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 죽일까?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저들은 누가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욥을 아무리 사단이 죽이려고 하고 멸망시키려고 하고 하나님께 떠나게 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안 믿게 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래도 죽일 수가 없더라. 이게 창세기 줄거 핵심이에요. 이게 성경을 볼 때 핵심을 봐야 되잖아요. 그 줄거리가 뭐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의 그 믿음의 사람을 죽이려고 해도 절대로 죽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망하게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의 핵심이에요. 이거 모르고 무슨 이름 알고 그거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우리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저주와 사단의 권세 그리고 멸망, 망하는 것 여기로부터 다 우리는 빠져나오게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받을 저주를 다 해결했다는 겁니다. 주님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가 있는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받을 저주를 다 이미 해결하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걸 자꾸 모르고요. 여기에 대한 회복이 안 되니까 끝나버린 문제 가지고 계속 붙들고 고민하고 안타까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빨리 우리는 확신으로 들어와야 돼요.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예요. 언약의 백성들 그 사람들이 애굽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죽이려고 아무리 씨를 말리려고 해도 절대로 그걸 못한다는 것이 출애굽기 내용이에요. 결국 나온다는 거예요. 바로가 얼마나 죽이려고 했습니까? 남자만 태어나면 다 죽여버리라. 그 무슨 말이요? 이스라엘 민족의 그 씨를 말리겠다는 거잖아요. 남자가 없으면 결국 뭐가 되겠어요? 전부 다 애굽의 혈통이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왕이 길을 쓰고 이스라엘 민족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망하게 하려고 해도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빠져나온다는 겁니다. 그게 출애굽기 내용이에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뭔지 아십니까? 광야길을 가는 동안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의 백성을 망하게 할 수는 없다.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가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7족속에 그 30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도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스라엘을 없앨 수 없더라는 거예요. 열왕기 상하가 뭡니까? 역대기 상하가 뭡니까? 잘못해서 바벨론 포로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거기에 갔습니다. 다 멸절시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결국 나중에 회복이 되더라. 이게 구약의 전체 내용이에요.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신약 전부 보면서요. 전부 거기에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승리케 하시더라. 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뭐 이상하게 영적으로 해석하는데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제 아무리 뭐 엄청난 영적인 문제가 오고 뭐 엄청난 그런 사건이 와도 결국 하나님의 자녀는 실패하지 않고 다 천국의 엄청난 축복을 누리더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 66권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 칼빈이요. 이 성경을 참 그분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27살 때 기독교 강요를 썼어요. 근데 기독교 강요 가지고 박사학위 논문 받은 사람이요. 수천 명이에요. 왜냐? 아직도 해석을 다 못해요. 그걸. 27살 때. 그렇게 똑똑한 사람인데 이분이 성경을 5마디를 딱 외워버립니다. 근데 그 중에 마지막이 뭔지 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길 자가 없다. 아멘. 그걸 신학적으로 성도의 견인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딱 붙들고 있으니 아무리 길을 써도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멘. 운명이나 저주, 지옥, 사단, 불신자 상태 이런 데서 완전히 해방됐다는 확신. 이거 회복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거 빨리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게 되면 우리는 자꾸 속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7절에서 8절에 그랬잖아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너희를 그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망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돌보신다는 거예요. 아멘. 옛날에 미국의 기자들이요 북한에 들어갔다 포로가 됐어요. 그 사람들 끄집어내려고요 전 대통령이던 클린턴이 거기 가서 섭외해가지고 데리고 나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한 나라도 강한 나라의 백성은요 가서 데리고 나와요. 살립니다. 왜요? 그 사람이 그 강한 나라의 백성이니까 그래요. 국민이니까.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망하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거에 대한 확신 없으면 자꾸 흔들려요. 그래서 보면은 너희 염려를 주께 뭐라고 했습니까? 맡겨라 그랬잖아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염려를 버리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은 그죠? 버리세요. 버리세요. 근데 버리면요 무슨 일이 생긴지 아십니까? 수시로 가서 주워와요. 다시 또 버렸다가 주워오고 어떤 분이 일본에 여행을 하다가 이 메리아스 속옷이요 너무 낡아가지고 이거 버려야 되겠다고 그냥 한쪽 방 구석에다가 버리고 왔다 합니다. 근데 한 보름쯤 지나니까 집에 소포가 하나 왔대요. 보니까 자기가 버렸던 그 메리아스를 놓고 간 줄 알고 그걸 찾아가지고 그걸 소포로 잘 이거 세탁해가지고 그걸 포장해서 다시 집으로 보냈더래요.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 버리면요 내가 다시 찾아오던가 내가 안 찾아오면 사단방에 가서 찾아가지고 다시 갖다 줍니다. 야 이거 네 거야. 다시 또 붙들고 고민하고 다시 염려하고 다시 낙심하고 이거 보면서 다시 또 좌절하고 그래라고 자꾸 갖다 줘요. 내가 버렸더니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염려를 버리라 하지 말고 주께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맡기면요 그 누구도 못 찾아옵니다. 주님이 딱 움켜쥐고 있는데 누가 뺏어와요 그걸. 우리 하나님보다 강한 존재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진짜 맡겨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그것 때문에 불안할 수 없습니다.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버리길 바라고
불안은 하나님께 맡겨버리길 바라고, 그럼 어느 순간에 이상한 모습으로 해결되고 응답이 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뒤에 뭐라고 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들어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찾고 있으니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근신하고 대적하는 것.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고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확신을 가진다는 것은 마귀를 대적하는 거잖아요. 내가 분명히 확신을 가져야 그래야 마귀를 대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 그래요. 무슨 귀신이 있다, 이 세상에 지금 귀신이 있느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100만의 무당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사람들이 보면 참 무당들도 부자 잘 살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무당을 만나보니까요, 교회 목사님들을 무시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들이 훨씬 더 부자라는 거예요. 그 말이 맞기도 해요. 교회에 와서 헌금하는 사람들은 참 헌금하는 걸 아까워하는데 무당한테 가서 돈 1,000만 원, 2,000만 원, 뭐 1억씩 갖다 주는 건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그렇게 무당들이 많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그만큼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그 사단이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합니다.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를 대적해라. 그러면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뭐냐? 우리가 속지 말자는 거예요. 대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대부분이 99%가 내가 만든 문제의 함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함정을 내가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거기에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만들어낸 데서 빨리 속는 데서 빨리 정신 차리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확신이죠. 두 번째는 뭐예요? 깨닫는 거예요. 속지 않고 깨닫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문제가 아닌데 자기 문제, 자기가 문제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요, 이삭의 아들 에서를 보십시오. 그 에서의 문제가 누가 만들었습니까? 자기가 만들었잖아요. 다른 사람이 만든 거 아니에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 괜히 동생 죽이겠다고 날뛰고 그러잖아요. 요셉의 형들을 보세요. 가만히 있으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선택받은 백성들 아닙니까? 복 받을 건데 괜히 동생 시기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려움 당하고 나중에 창피당하고 그런 일들 하고 있잖아요. 다 자기가 만든 겁니다. 사울왕을 보세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보다 더 훌륭해서 하나님의 더 큰 복을 받아서 더 나를 튼튼하게 만들 그런 후계자를 하나님께 붙이셨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그의 사위자 다윗 왕입니다. 그 다윗 왕한테 맡겨놓으면 나중에 그 나라를 얼마나 더 크게 만들고 그 아들 요나단과 더불어서 그 나라를 얼마나 위대하게 만들었겠습니까? 근데 괜히 자기가 그걸 한절 만들어 거기 빠져가지고 나중에 귀신 들려서 온갖 창피당하다 그리고 비참하게 죽고 말잖아요. 제가 만든 문제예요. 사무엘 제사장이 얼마나 또 걸려서 기도합니까? 사울왕이 막 그렇게 귀신 들려서 이제 날뛸 때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를 왕으로 세웠던 사무엘이었어요. 사무엘이 아주 힘들어하고 비통해합니다. 근데 그런 위대한 자기에서 기도해주는 사무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거예요. 저 사무엘이 나를 미워하지 않을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떡할까?
이런 그 고민, 그게 누가 만든 거냐? 자기가 만든 거예요. 분명히 그건 감사할 일입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이 옆에 있고 정말 믿음 좋잖아요. 나중에 그 요나단의 그 아들 절름발이 그 아들까지 데려다가 같이 밥을 먹었잖아요. 그 정도잖아요. 그런 사람 붙여줬는데 괜히 감사할 일을 그저 어떻게 합니까? 워낙 불안해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다윗이 왕이 되어서 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집안이 망할 건 아닌가? 사무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어떨 것인가? 이런 것에 스스로 만들어서 그 문제에 빠지니까 문제가 너무 많아지는 거잖아요. 사울 보면은 문제가 아닌 걸 자꾸 문제 만들어서 감사할 일을 더 고민하고 문제 만들어서 결국 망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만들어서 그 문제 속에 함정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나라뿐이겠습니까? 외국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자기가 만든 구렁텅이를 계속해서 만들면서 스스로가 지옥을 계속 만들어가면서 고민하고 그리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그 축복 받을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 축복은 전혀 주시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만든 바로 그 저주의 그 구렁텅이에서 헤매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겠는가.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할 뿐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망할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당할 저주를 주님께서 다 대신 당하셨다. 그럼 뭐예요? 어떤 저주 같은 사건도 그건 저주가 아니라 뭡니까?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내가 받을 저주를 다 주님께서 대신 받으셨다. 그전에 내게 있는 건 뭐예요? 저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저주같이 보일 뿐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속지 말라는 거예요. 확신 가지고 두 번째는 속지 말고 깨닫자. 내 스스로가 만든 문제에 내가 빠져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 말씀 속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고 하지 말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을 분도 아니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왜 시험 받는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 때문이다. 자기 스스로 욕심에 빠져서 그 욕심에 미혹이 돼서 욕심 가지고 내가 미혹되니까 누가 역사합니까? 마귀 역사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쉽게 가만히 있어도 그냥 그 마귀가 자기 소화에 가서 고생당하도록 그렇게 스스로가 기어 들어가니 그러니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것, 거의 모든 문제는 우리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다. 내 자신이 문제를 만들어낸 것이다. 내 스스로 구덩이를 파놓고 거기에 빠져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속지 말기를,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지요. 우리 체질 때문에 자꾸 속습니다. 내 체질 때문에. 그리고 환경 때문에 자꾸 속아요. 사람 때문에 자꾸 속습니다. 문제 때문에 자꾸 속습니다.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다. 나는 할 수 없다. 모세도 그랬잖아요. 난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끌어나올 수 있으면 난 못합니다. 그게 뭐예요? 자기 스스로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가 자꾸 스스로 함정을 만들어 놓고 나는 안 된다. 나는 못한다. 자꾸 그렇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문제는 내가 만든 것이라는 사실. 그래서 즉시 깨닫고 빨리 확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이것이 확신도 있고 내가 속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만든 문제도 아닌데 진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진짜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도 지금 뭔가 그것이 비록 1%라 할지라도 그것은 뭐냐면 그것은 기회라는 겁니다. 기회.
이미 영적인 문제에 빠져 있어. 우리는 문제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는 영적 문제와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진짜 문제가 왔어요. 그것은요, 분명히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모든 자물쇠에 있는 열쇠가 있잖아요. 열쇠가 다 있습니다. 맞는 열쇠가 있어요. 답이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단의 문제처럼 속이는 거기에는 반드시 해결의 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감당할 시험 받기에는 무슨 말이요?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리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충분히 간신히가 아니고 능히 감당케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문제가 왔다. 그러면 그것은 뭐예요? 축복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넘어져도 그것이 다이아몬드 마치다. 내가 넘어졌으면 하나님께서 왜 나를 넘어지게 하셨을까? 생각하고 주변을 둘러보고 기도하면 거기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이아몬드 덩어리를 준비해 놓고 계실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면 그래요. 요셉에게 심각한 문제가 왔잖아요. 집에서 나와야 되고 또 감옥에 들어가야 되고 종이 돼야 되고 이게 요셉이 만든 거 아니잖아요. 요셉이 실수로 만든 것도 아니고 요셉이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날 축복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주의 자녀로서 분명히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만드는 것도 아니었는데 자기의 문제가 왔어요. 그게 뭐예요? 집에서 팔려나가고 종이 되고 감옥에 간 거 있잖아요. 근데 보세요. 그것이 집을 나온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사실은 성공할 수 있는 기회였다는 거예요. 아멘. 감옥에 간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좋은 인물을 만나는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모세가 애굽에서 고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애굽의 문화를 배우는 기회였고 그래서 전부가 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문제가 왔다. 그것은 뭐예요? 축복의 발판이고 기회다라는 거 사실. 이거를 우리가 잊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것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는 이미 모든 영적인 근본적인 문제에서 해방된 사람들이다. 아멘. 그래서 염려할 것이 없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되는데 속지 말자는 거예요. 아멘. 내가 만들어 놓고 문제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그 깨달으면 빨리 빠져나오면 돼요. 이거는 문제가 아니고 내가 만든 것이라 생각하면 끝나는 거죠. 근데 그게 사실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의 거의 다입니다. 내가 만들었어요. 문제가 아닌데 내가 만들어요 자꾸. 왜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니까 그래요.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헤매서요 끊임없이 자기가 문제를 만들잖아요. 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걸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진짜 문제가 왔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회다. 아멘.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보세요. 복음 전하다가 2명 쓰고 복음 전하는 거 금지하는 거 그거 했다가 결국 감옥에 갑니다. 그리고 매를 두들겨 맞기도 하고 그리고 쫓겨나기도 하고 제법할 때는 사형시킨다. 해외 나가서 그리스도를 전할 경우는 구속 영장 없이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인다. 이게 그 당시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것이 그런 문약 사형이 생겼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자, 예수 믿으면 죽일 것이고 감옥에 집어넣을 것이고 또 믿다 걸리면 죽일 것이다. 외국에 나가서 복음 전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처형한다. 그러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근데 초대교회 보세요. 그들은요 그 어려움을 당한 가운데서도 확신을 갖습니다. 그리고 속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라고 생각해서 그 환난과 그 난리 속에서 나중에 보니까
3,000명이 막 주님께 돌아오게 만드시잖아요. 아멘.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 보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지요. 그래서 그 환난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이 다 흩어집니다. 도망가요. 안 죽으려고. 그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근데 보세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많은 교회를 세우는 계기가 돼요. 거기서 안디옥 교회가 생기고 빌립보 교회가 생기고 이런 교회들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셨는데 이 안디옥 교회 때문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가 문제가 올 때 우리는 세 가지를 꼭 쉽게 기억해야 돼요. 첫째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이미 다 운명 저주에서 다 빠져나왔고 사단의 손아귀에서 벗어났다는 사실. 그걸 굉장히 기억하고요. 두 번째는 혹시 내가 지금 스스로 내가 문제를 만들어 놓고 고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거기서 빨리 빠져나오자. 그 깨닫는 게 중요하고요. 정말 문제가 왔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기회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이걸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거나 역사를 보든 비진리가 진리를 이긴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상이 하나님 이긴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안 믿고 그것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서 신은 죽었다고 그렇게 말한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절대로 이긴 적이 없어요. 역사가 증명해요. 아무리 하나님 안 보인다고 저주하고 날뛰는 사람도 결국 나중에 가서 다 망합니다.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만 있으면 모든 문제는 전부가 다 축복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성공의 발판이 될 것이다. 만약 내가 만약에 구렁텅이에 빠져서 그 고통을 당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은 바로 에레미야처럼 그렇게 승리하게 될 것이에요. 내가 만약에 사자굴 속에 억울하게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아마 다니엘처럼 될 겁니다. 내가 만약 불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사드락 메삭 아벨노고처럼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감옥에 들어가면 그건 일 없어지게 되겠지만 감옥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사람 바울처럼 될 거예요. 내가 어쩌다가 이상한 부인을 만났다. 그 사람 호세아 선지자처럼 될 거예요. 내가 정말 이상한 남자를 만났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비가일처럼 될 거예요. 아비가일 보세요. 나발이라고는 정말 무지하고 고집불통인 믿음 없는 그런 남편 만나가지고 고생을 참 많이 했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죽고 나서 누가 됐습니까? 다윗에게 시집 와가지고 왕비가 됐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무엇을 안다고 하는 것, 무엇을 가졌다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신앙을 가졌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다는 것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진 자와 안 가진 자는 차이가 참 많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진 자와 또 내가 믿음을 안 가졌을 때 그때 나의 모습은 완전히 다를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복음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알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베드로가 그 남에서부터 한진병이 된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그러면서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내게 있는 거 여러분 준다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돈이 많아요. 그 돈에서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주는 거 그거 쉽습니다. 그죠? 없으면 주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많이 가졌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내게 없는 것 주려고 하면 불가능하지만 내게 있는 것은 주기 쉽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누구인가? 내게 있는 거 그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그래서 베드로가 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걷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 걷잖아요. 그게 금은보다 더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걷지 못하는 사람,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한테 돈을 얼마나 많이 주고 금은보화를 준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냔 말이에요. 그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것보다 더 귀하겠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거 그거를 깨닫고 그거를 누리는 것이 이게 진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다.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어느 한 할아버지와 손자가 산에 올라가서 나무 망치의 그 나무 자루를 이제 구하러 갔어요. 근데 손자가 그럽니다. 할아버지 이거 나무 참 좋네요. 아주 반듯하고 좋네요. 그러니까 아니다. 이건 좀 별로 적당하지가 않아. 계속 올라갑니다. 손자가 또 이거 아니나 할아버지 이 나무 진짜 좋아요. 아주 반듯해요. 근데 할아버지는 아니다. 올라가더니 산 꼭대기 올라가더니 거기에서 별로 예쁘지도 않고 별로 반듯하지도 않은 그런 나무 하나를 딱 잡으면서 이 나무가 진짜 좋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자가 물어요. 왜 좋은 나무도 많은데 왜 이런 이상하게 생긴 나무를 좋은 나무 망치 자루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좋은 망치 자루가 되려면 바람도 맞고 비도 맞고 폭풍도 맞고 그런 나무야. 그런 나무야 정말 튼튼한 나무가 자루가 될 것이다. 밑에 있는 좋은 나무는 보기는 좋아도 아무 쓸모없는 힘없는 금방 부러져 버리는 그런 나무가 될 것이다. 그런 말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어떤 문제도 여러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만든 착각 속에 있다고 하면 스스로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깨닫고. 그리고 모든 문제가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길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문제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또 응답도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위 실현하고 있는 많은 크고 작은 문제 전부가 다 축복이 되게 하시고 혹시 우리가 착각하지 않도록 우리가 속지 않도록 마귀한테 속지 않도록 환경에 속지 않도록 문제에 속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혹시 문제가 진짜 왔다면 그 문제 축복을 바꾸는 귀한 축복 허락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